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셉도 쉽게 그렇게 된 것 아니지요. 요셉의 인생의 굴곡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채색옷으로 표현되었던 유목민 가정의 소중한 아들로 철없이 살다가 전혀 낯선 애굽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한번 갇히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왕이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으로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내는 13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성장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리고 절망의 감옥에서 깊이 체화합니다. 자기화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보디발 집에서의 종살이도 그리고 그 안의 유혹 앞에서도 그리고 왕의 감옥에서도 그런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고자 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는 보디발도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의식하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같이 특별한 사람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더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혹 전쟁이 날 때 이 히브리인들이 적국과 합세해서 자기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바로가 생각해낸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이 히브리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일을 시키는 것,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세게죠. 수치상으로 보면은 계산해 보았더니 약 4배는 된다고 그럽니다. 이전에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는데 그 일보다 더 4배 더 강하게 부리는 것이죠. 곡식을 저장하는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데 히브리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억압받을수록 더 많은 자손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생각해낸 두 번째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은요.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속가내기가 필요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어차피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 조산의 일을 할 때 만약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두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에게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지요.
왜냐하면 그 명령은요,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어겼을 때는요, 자신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친족들 모두에게 관련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와 부하가 받은 두려움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 친지, 형제, 나와 또한 친한 사람들까지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신영복 선생님의 강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인간에게 두려운 것, 즉 경외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신이나 귀신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오만을 질타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없다 생각합니다. 즉 두려움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관한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나라의 교육 정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내 자식의 친구의 엄마라는 것이죠. 내 자식의 친구의 엄마의 말이 곧 교육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엄친아 이야기로 자녀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는 엄마도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뒤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를 그 방법을 그 친구의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학부모의 아이의 과외 숫자가 내 아이의 과외 숫자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모에게 있는 내 자녀가 뒤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친구의 엄마의 말에 내 자녀의 학업의 자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집이 어느 학원을 갔다더라, 또한 몇 개를 다닌다더라, 또한 어디로 이사했다더라, 어느 학교 갔다더라 하는 것이 나라의 교육 정책이 아니라 그 엄친아의 어머니의 또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그 지역에 학부모들의 모임들이 활성화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라는 말에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혹은 경외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짓누름으로써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또한 자국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죠. 그리고 십보라와 부하는 그러한 바로의 명령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 땅에 힘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면 되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힘듭니다. 게다가 바로의 명령입니다. 어긴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 겁이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십보라와 부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비교급이 숨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그들의 일은 히브리인의 아기를 받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부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대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강하거나 유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대우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일터로 나가듯이 그들도 그렇게 아기를 받아주며 살아왔을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그들에게도 그 일은 이러저나 저러나 늘 해오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리 남다를 것도 없는 일을 하면서도 이 두 사람은요, 분명하고 확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요, 그보다 더 높은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운 일이나 두려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낮은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바로와 바로의 명령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고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산파일을 그만두고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산파였고 지금도 산파입니다. 하지만 그 산파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산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 자리가 단순히 기능적인 자리이거나 경제적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일은 생계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일은 마지 못해서 하는 일도 아니었고, 신분이 낮고 배운 것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는 그런 일도 아니었고,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뜻입니다.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십부러와 부하만이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두려움을 이겨낸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는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애는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모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남모르게 이 아기를 석 달이나 길러냅니다. 마침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강가에 내어 놓아둡니다. 자신들이 모세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손을 놓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그 아기 모세를 숨긴 이유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부모에게 자기 자식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들의 아들 모세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잃는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 베드로 일행을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질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요, 두려운 자리뿐입니다. 같은 민족의 공의회도 두렵고요, 유대인들도 두렵고요, 로마 제국도 두렵습니다. 현실이 두렵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겐 더 두렵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틈이 생깁니다. 바로의 명령에 틈이 생기는 것은요, 바로의 권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에 맞서는 강한 세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안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은 엘리트나 지성인의 대대적인 지지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후원과 돌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박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그 행동이 바로의 명령에 틈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작지만 진실하고 자비한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거창한 명분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단한 능력 달라고 하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보이는 결과도 없습니다. 바로를 끌어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가정에 의해서 그 두려움에는 틈이 생겼고 살아날 길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애굽 땅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굴복합니다. 신앙인인데도 그렇습니다. 염려에 굴복을 합니다. 무슨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적어져도, 조금만 내일을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말들은 전부 우리에게, 산파에게, 또한 모세에게, 부모에게 전해진 바로의 말처럼 들려옵니다. 그 말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쉽게 유보되어집니다. 현실은 쉽게 우리에게 바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체념과 변명의 연속이 되어버리고 십보라와 부하의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한 순진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신앙인도 현실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일은 일일 뿐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일 뿐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두려워합니다. 내 생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부하라는 이름은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거슬렀습니다.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랬다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뜻이고,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체제가 바뀌거나 강력한 영웅들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목사는 목사라서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이라서 직장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부라서 농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라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라서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 공경함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그 공경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소중히 할 것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력해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분노만 하지 않습니다. 회의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작다 크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된다 안 된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다 그는 저렇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나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복되는 일상과 일 가운데서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굴복하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압력은 오늘도 곳곳에서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만 그 압력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가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찬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